할렐루야. 오늘 또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복된 성일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진 한 장 띄워주세요. 저 사진은 우리 이용구 집사님이 지난 목요일에 김포 아트홀에서 음악의 여정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 색소폰 연주를 한 사진입니다. 저기 이용구 집사님 보이세요? 제 눈에는 연주할 때 이용구 집사만 보이더라고. 딴 사람은 안 보여. 이 관심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저 연주에 갔었는데, 근데 어떤 곡이든지 간에 그 곡 속에는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이 다 들었잖아요. 근데 아는 곡들은 그 인생의 희노애락이 같이 공감이 되고 느껴지고 즐겁고 그래서 함께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곡이 나올 때는 전혀 공감이 안 되고 그 속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때 든 생각이 무슨 생각이었냐, 우리 성도들도 예배 드리러 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사람은 그 말씀이 재밌고 즐겁고 공감이 되고 힘이 나고, 맞습니까? 그런데 안 들려지는 사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오신 분들, 종교 생활로 오신 분들, 안 들려져. 얼마나 지루할까,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내용은 여러분이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주신다라고만 말씀하시지 왜 또 하나님이 바치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니, 주시기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드리라고 또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듣기만 좋은 은혜가 되는 말만 전하고 싶은데, 성경에 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그 외에 더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이 너에게 더할 것이고, 이 말씀 중에서 또 기록된 말씀 중에서 빼버리면 하나님의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제일 끝에다가 놔뒀어. 여러분, 내가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기를 바라십니까? 아멘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듣기 싫어도, 근데 입에 쓴 약이 뭐가 좋아요? 몸에는 좋은 거예요. 듣기 싫은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어놓으시면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에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마다 편식을 하는 사람이 있고 잘 먹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려서 자랄 때 보니까 우리 둘째 작은 형은 콩을 다 빼. 밥에 콩 들어가 있으면 콩을 싹 다 빼더라고. 그러니까 편식을 하면 먹기는 입맛에는 좋아요. 그런데 그게 계속되면 몸에 영양의 밸런스가 깨져요. 나중에 뭐가 돼요? 병이 된다고, 병이. 영적인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씀만 계속 들으면 여러분 입맛에는 맞겠지만 나중에 영적인 건강의 밸런스가 깨져서 뭐가 와요? 병이 온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편식하지 마시고 골고루 모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웨슬레라고 하는 목사님은 88세를 사셨는데 50년이 넘게 말을 타고 매년마다 8,000 마일을 전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집회를 많이 하셨는데 어느 지역에 이 목사님이 집회한다라고 하는 광고가 붙었는데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시험이 뜬 사람이 교회 안 나오다가 유명한 목사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한번 가보자. 그래서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버십시오. 그랬어요. 야, 역시 유명한 목사님은 다르시구나. 은혜 받았어요. 두 번째, 웨슬리 목사님이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다 저축을 하세요. 그러니까 역시 뭔가 다르구나. 그러면서 진짜 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목사님 뭐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아낌없이 멋지게 쓰십시오. 그러니까 다 똑같구나. 도로 시험 들을 때 아직까지 교회 안 나온대. 왜 똑같을까요? 성경이 하나잖아요. 믿습니까? 성경이 여러분 입맛에 맞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한 권이에요, 한 권. 그러니 그 말씀을 누가 가르치든 진실로 하나님 앞에 그 양떼를 사랑해서 가르치는 그 사람은 그 말씀을 다 똑같이 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율법의 613가지 조항들을 이것저것 쭉 설명하면서 10의 1조에 대한 규례, 너희가 10의 1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 규례에 대하여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규례는 뭐냐? 22절 보면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 토지 소산의 11조를 반드시 드리라 그랬고, 두 번째는 또 내 땅에서 나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11조를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와서 거기서 먹으라. 그리고 농사, 옛날에 농산물이니까 농경사회니까 농사를 지어서 11조가 너무 많은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멀면 그걸 돈으로 바꾸어서 그것을 가지고 그 지역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사서 거기서 내 모든 가족과 함께 먹는데 어떻게 먹어야 돼요? 26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택하신 곳에 와서. 세 번째 11조는 뭐죠? 28절에 보면은 매 3년 끝에 그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서 성읍에 저축을 해놨다가, 그리고 그것을 기업이 없는 내인이나 아니면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하여서 예비해놨다가 그들로 하여금 배부르게 먹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0의 1조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두 번째는 10분의 1을 드린 것 중에서 9분의 1 중에서 10분의 1을 가지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와서 거기서 함께 먹고, 그리고 또 매 3년 끝에는 그것을 저축해 놨다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위해서 쓰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면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복은요, 형통의 복입니다. 만복이 아닙니다. 형통한 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11조를 왜 드리라고 하셨냐?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성경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시면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11조는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11조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소돔에 살다가 북방 네 왕들이 와서 그들을 다 잡아가고 재물도 뺏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른 가병 318명을 거느리고 그 북방 네 왕을 쫓아가서 그 왕들을 쳐서 이기고 자기 조카 롯과 재물을 다시 빼앗아 왔습니다. 그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나와서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4장 20절 보면 너희 대적을 너희 손에 붙인 이가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왕이면 최소 군사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최소 1000명은 넘지 않겠어요? 네 왕이면 몇 명이야? 4000명. 그럼 아브라함이 아무리 자기 가병을 날마다 막 훈련을 시켜가지고 전술을 짜고 특별한 무슨 특공 무술을 가르쳐가지고 훈련시킨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가병이야, 가병. 집에서 가축 기르고 농사일하고 그냥 집안일 하는 그런 집안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318명이 여러분 4000명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계산이 잘 안 되나 봐. 아무리 뛰어나도요, 중과 부족이야,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대적을 이기게 하셨더라. 믿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도 같이 잡혀서 다 뺏겼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오히려 모든 재물을 빼앗아 오게 했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10의 1조를 드린 게 아브라함의 첫 번째 11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은혜로 다 주시고 그것을 알게 믿게 하셔서 드리게 한 것이 10의 1조의 시작이었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근거는 모세의 율법에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이나 신명기 12장 6절이나 성경에 이 11조에 관한 모세의 이 말씀이 약속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얻는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면서 드리라고 그랬냐면, 이 10의 1조는 여호와의 것이니, 그래서 여호와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것을 여호와의 성물이다. 그래서 성물.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왜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러셨을까? 호세아서 2장 8절에 보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은금도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2절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은 내가 만들었으므로 생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시편 50편 9절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가령 줄일지라도 굶어서 죽더라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지 않을 것이다. 너희에게 가지고 있는 소나 양이나 어떤 것도 내가 나한테 달라.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한테 뭔가를 달라고 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러면 드리라고 하실까 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늘어나고 이 평안한 집에 거하고 너희의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 그때 우리 마음에 어떻게 생각해요? 야, 이 모든 것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가 얻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아니다. 이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얻은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드리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여기 14절 말씀 보니까 이 11조를 드리면서 뭘 배우라고 그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0의 1조를 드리면서 10의 1조를 먹으면서 이러한 일들을 하는 이유, 그 이유가 뭐냐?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것을 늘 배우라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맞습니까? 그것을 그냥 그러면 자기 집에서 드리라고 하지 않고 어디서 드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것을 드리며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그들이 환경적으로 눈으로 보면서 그것을 다시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방인같이 기도하지 말라 하시면서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지금 뭐가 필요한지, 돈이 필요한지, 건강이 필요한지, 뭐 자식이 잘 되기를 필요한지, 아니면 사업이 번성하기를 필요한지, 그 모든 필요한 것을 아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시면 알아서 주시면 되잖아. 그죠? 근데 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7,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왜 그러셨을까? 아니, 아시는데 그냥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셨냐? 그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셔서 때를 따라서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모든 필요를 그냥 다 주셔. 그러면은 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다 이루어 주셨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종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거의 없을 거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마치 이것은 내가 당연히 얻는 것인 것처럼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모든 필요를 아시면서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주시느냐? 그 이유는 에스겔서 36장 8절에 그래야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구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모든 일의 주인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셨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려서 너희 모든 농사하는 일들을 풍성케 하신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비를 내리지 않고 하늘을 닫으시면 너희가 그 땅에서 속히 멸망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게 그냥 세상의 저절로 모든 것이 다 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저 강릉에 한 몇 달 비가 안 왔는데 먹을 물도 없어졌잖아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5절에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주시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 하늘의 태양이 6,000도의 온도를 유지하며 타고 있잖아요. 그냥 저절로 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타게 하셔서. 만약에 그 태양이 6,000도가 아니라 한 9,000도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다 타 죽습니다. 만약에 그 태양이 6,000도가 아니라 한 4,000도로 열이 다운되면 우리 다 얼어 죽습니다. 그 태양이 우리에게 조금만 가까워도 다 죽고 조금만 멀어도 다 얼어 죽습니다. 맞습니까? 그걸 누가 타게 하셔? 누가 온도를 조절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믿습니까? 세 번째 10의 1조의 근거는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신약에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보다요 신약의 예수님이 말씀하신 법이 훨씬 더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지가 없어질지어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면은 모세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 그 사람은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라가 욕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미련한 자만은 그런 사람은 다 공에 잡혀가고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 모세 율법은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의 법은 우리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고 더 큰 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 보면은 모세 율법에는 뭐라고요?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가지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그 마음에 간음을 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보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말씀하신 말씀은 훨씬 더 강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그 구약의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의에 이르려고 열심히 지켰지만 그러나 아무도 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있는 그대로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그 모든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케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뭐가 없어요? 정죄가 없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는데 굳게 서서 매지 마라. 그럼 우리에게 왜 자유 주셨어요? 방종하라고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그러므로 또다시 죄를 짓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방종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자기 마음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자신을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더 지키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라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는 우리가 왜 11조를 드려야 되느냐 하면 로마서 14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이는 산자와 죽은 자의 뭐가 되려고? 주가 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영접해야 돼요? 주인으로 영접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피, 목숨으로 생명으로 나를 사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믿고 주인으로 영접해서 주인으로 섬기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면 내가 그의 종이면 그러면은 내가 주님의 것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다 그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 한 청년이 와서 주여 내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가 율법을 다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 나라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것이 아깝고 그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그것이 억울을 하십니까? 그러면은 변상하면 돼. 여러분이 도로 예수님, 에이 나는 예수님 주인 안 하고 내가 내 주인 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바꾸시면 돼요. 억울하시면 바꾸시겠습니까? 아마 그 부자 청년은 한 얼마 못 가서 지옥에 입구 들어가자마자 엄청나게 아마 후회를 했을 거예요. 그 바꾼 것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말만 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임으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 모든 염려하는 것을 너한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고린도 후서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간이 없어도 비도 오고 그런데 갈 데도 없으시죠. 고린도 후서 4장 잘 아셔야 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고린도 후서 4장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래서 우리 겉사람, 우리 인간의 본질은 영혼이에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속에 생기, 우리 영혼을 부어주심으로 둘이 합해서 생영,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질은 우리 영혼입니다. 이 영혼이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집이 육체의 육체. 근데 이 육체는 한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고 이 육체는 계속해서 낡아져가요. 낡아져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머리도 하얘지지. 하나님이 이 머리하고 이 눈썹하고 이 간격이 한 5cm밖에 안 되는데, 근데 머리는 이렇게 자라게 하셨는데 눈썹은 자라게 안 하셔. 얼마나 기적이야. 눈썹 자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이게. 하나님 참 신기하셔요. 그러니까 이게 다 낡아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뭐 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는다. 왜?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5장 1절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영원한 집이 뭐냐? 부활체. 자, 내가 비유로 설명해 볼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몸은 침몰하는 배야. 침몰 맞습니까? 점점점 침몰해. 장망성이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걸 그대로 놔두면 함께 다 침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6장 20절에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서 하늘에 쌓아두라. 이 하늘에 쌓아두는 그게 뭐냐? 고린도서 15장 42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그것도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중요하니까.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43절 그냥 보시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에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래서 영의 몸에 있는데 41절에 보면은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다 다르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썩을 몸, 점점점 침몰하는 이곳에 있는 이 몸을 가지고 부활체의 몸을 위해서 거기다가 우리가 심어야 돼. 심어야 계속해서 옮겨 심어야 그 부활체 몸은 영원한 몸이라서 해의 영광과 같은 그런 영광의 부활체를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날에 여러분의 부활체가 불 가운데서 더 구원을 받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섯 번째로 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되느냐? 말라기 3장 8절, 이것도 중요하니까 찾아봐야 돼요. 말라기에서 구약 성경 제일 끝에 있어요. 찾기 쉽지요? 말라기에서 3장 8절 보십시다. 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그랬습니다. 11조와 이 11조가 봉헌물은요 하나님과 관계예요. 관계. 너희가 내게 돌아오려거든 어떻게 우리가 돌아갑니까? 했을 때 너희가 내 것을 훔친 도둑질한 그것을 다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면 하나님이 자꾸 그런 11조를 가져오라고 그러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 마음으로 두 사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든 재물이 주인이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지, 하나님이 자꾸 11절 드리라는 것은 재물이 내 주인 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좋아진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이다. 내 영혼이 잘 되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되어진다. 하나님과 친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에베소 2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지간인데 자기 육체의 몸을 깨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은요, 잠언 16장 7절에 원수라도 와서 그에게 엎드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7번째로 말라기서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어요. 복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는데, 시편 81편 10절에 보니까 내 입을 열라. 그랬으나 너희가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가 열지 않았다. 입을 열어야 하나님이 채워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신 거예요.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근데 뭐 하라고 그랬어요? 온전한 11조를 드려 내 창고에 양식이 있게 하면, 그러면은 어떤 복이 주어지냐? 11절에 메뚜기를 금하여 토지 소산을 먹어지지 못하게 하고, 또 너희 이 밭에 포도의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12절에 너희 땅이 아름다움으로 모든 이방인들의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11조 드리다가 망했다, 이런 사람 들어본 적 있어요? 아는 사람 있어요? 네. 한번 그런 사람 있으면 저한테 소개 좀 해줘 보세요. 11조 드리다가 망한 사람. 유대인들은요, 예수 안 믿어도 11조를 철저하게 드렸는데 도둑질한 것도 11조를 드려요. 세계 최고의 모든 재벌, 경제, 모든 분야에 다 유대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거 아시죠?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를, 아버지잖아. 어찌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어찌 자식이 생선 달라는데 뱀을 주겠냐. 아버지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믿음으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영화롭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모든 말씀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를 온전하게 믿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주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